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파가 네 개로 나누어져서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베드로파 해서 파가 나누어서 서로 분쟁이 있는 교회였다. 그 분쟁은 대단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분쟁이 있으면서 또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로 음행이 있었어요. 이 음행은 바울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더러운 짓을 했어.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할 만한 그런 말, 이제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성도 간의 송사예요. 자, 서로 성도 간에 무슨 문제든 간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것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아서 교회에서 처리해야 할 많은 문제의 것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 문제였고, 네 번째는 쾌락주의가 있었는가 하면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서로 다투면서 어떤 사람은 그건 쾌락을 추구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금욕을 해야만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다 등의 서로 다툼이 있어서 결혼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또 다퉜어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신전에 바친 우상의 재물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먹을 수 있느냐, 또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시 유전에 관한 것을 가지고 서로 다퉜고, 그리고 만찬 가지고 또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가 만찬이었는데, 이 만찬은 어떤 만찬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배제해버리고 부자들끼리 만찬을 즐기고, 또 성찬회식도 굉장히 부자 중심으로 해서 성찬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어요. 여덟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은사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은사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다양한 은사는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해석은 불가능하다 해서 그 은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 문제는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부활. 고린도 교회 아홉 번째 문제는 부활이었는데, 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이 알게 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조금 우리에게 조금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역을 하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그러니까 옛날에 전한 그 복음이 틀리지 않고 옛날에 전했던 것이나 지금 내가 쓴 것이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전했던 그 복음을 내가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곧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목적이나 계획성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굳게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적이나 계획성이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이 헛되이란 말은요 목적이나 계획성이 없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이, 목적이나 계획성이 없이 너희가 믿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목적이나 계획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가 3절에 내가 받은 것은 바울이 받은 계시를 말하죠. 계시를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 한 가지. 두 번째,
장사를 지냈다. 죽으셔서 장사를 지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내용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어. 자,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보다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어.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역사적으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게바야. 그런데 사도들 순으로 보면 게바가 제일 먼저 보이셨어. 그러니까 약간 무게 중심을 게바한테 보이셨어. 게바한테 보이시고, 그 다음 12 제자한테 보이셨고, 두 번째로. 세 번째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어. 6월절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가 살아있어. 어떤 사람은 잠들었지만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어. 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지금 내가 전한 부활에 대한 복음이 단순히 무슨 교리적으로 따지고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의 사건이고, 그리고 절대 내가 거짓으로 꾸며서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여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 히브리서 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믿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형이야, 형으로만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바로 지나가면 뭐가 되죠?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 준비된 가운데 회심을 했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는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전경이나 이런데 그 이야기로 보면 예수님의 친척이 누구예요? 요한이야.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마리아도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떤 거냐면 그 집안 전체 분위기가 그냥 그 떠돌이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고도화된 신앙 교육의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친척으로 돼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냥 야고보가 아니에요. 뭐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이런 야고보가 아니고 상당히 고도화된 믿음을 가진 그런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여기서 모든 사도는 앞에 12사도와 구분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바나바를 사도라고 그래요. 이게 바나바나 실라 같은 사람도 사도야. 그러면 바나바와 실라도 뭘 경험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어. 그리고 8절에 가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누구예요? 육체적 미수가처럼 표현된 겸손한 표현이지만 바로 사도 바울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예수님 만난 장면이. 자, 역사적인 사실을 쭉 이야기해. 절대 꾸미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 1장의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는 전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뒤지지 않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겸손하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자기를 높여서 표현하는데, 대부분 믿는 자들에게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고, 믿지 않고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누군 줄 알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복음자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낮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내가 몇 번 매를 맞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자, 그 이야기고,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누구죠? 바울. 그들은 누구죠? 다른 사도들.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여기는 고린도 교인이에요.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믿었느니라가 굉장히 재밌는 것이 뭐냐면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믿었지만 지금에는 옳게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었었느니라. 과거에는 내가 전하고 다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전파했는데 너희도 잘 믿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12절에 가면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게 부활을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는 일반적인 이방 신자들이에요. 자, 일반적인 이방 신자. 여기에서 이제 당시 교회에서 많이 있었던 서로 어떤 그 가치, 철학 가치를 갖고 서로 싸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 문제로 서로 문제가 있었어. 자, 뒤로 가보면 35절에 봐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가지 논쟁이 있었어. 이 부활을 가지고 첫 번째 논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 이 논쟁이었고 또 하나는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요거 갖고 이제 성도의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했다 하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그럼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자, 변론을 하는데 무엇이 없으면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는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이렇게 돼 있고 16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자,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자, 32절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전부 다 뭐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게 앞에 뭐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이 조목조목 중간에 부활이 없다면 뭐가 문제인가를 조목조목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자, 제일 먼저 13절에 다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가정을 해놓고 첫 번째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뭐가 문제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너도 나도 부활이 없다. 요거예요. 두 번째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한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이 헛것이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캐논이라는 단어예요. 뭐냐 빈 껍데기 캐논 빈 껍데기 소극적 의미에서의 공어예요. 여기서는 소극적 의미에서 허탈한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이 빈 껍데기가 돼버려요.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로 판명되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도들은 뭐가 돼? 거짓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 못해.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빈 껍데기가 된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전한 우리가 거짓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부활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시 16절. 자, 만일 이제 또 세 번째 만일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래요. 자, 17절에 헛되고가 또 나오죠. 그 앞에 캐논이라는 헛되고하고 이 헛되고는 또 다른 언어예요. 이 헛되고는 마타이아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공허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는 그냥 없으면 말지 정도였다면 뒤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공허감이에요. 자, 왜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공허감을 느끼게 되냐면 성도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네.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느낌은 왜 오냐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전체 모든 신앙을 한번 봐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 공허감을 느껴요. 부활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잃거나 내 자식이 죽거나 그보다 더한 일을 겪어도 부활이 있으면 이렇게 공허하지 않아.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뭐냐면 완전히 절망,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단어 마타이아라는 단어를 썼어. 마타이아. 단순히 공허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죽은 자, 자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자 망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폴론톤, 자 파멸시키다, 죽이다. 완전히 우리보다 먼저 죽은 예수 믿다가 먼저 죽어버린 사람은 완전히 끝난 거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그래서 19절 다시 네 번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만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너와 내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왜 여러분 번 돈으로 이렇게 많이 헌금하시고, 왜 내 자녀들을 자꾸 주입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왜 그래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남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 더 불쌍하진 않아. 온통 세상에서 절제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다 주님께 맞춰서 살다가 딱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단순히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뒤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생겨나는가를 나오니까 뒤에서 보면서 자, 이제부터는 바울이 부활을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역사성도 있지만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설명해내요. 그러면서 바울이 20절부터 28절까지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해요. 자,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 앞에는 다 허구야.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해.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러나 이제예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열매가 여러분 왜 중요하죠?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곡식들이 있다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많은 부활자들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음을 맛보고 그 사망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의미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 자 사망이 한 사람 여기는 아담이에요. 아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들어왔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여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자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사망의 대표자 누구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 아담 때문에. 그러면 새 생명 부활도 누구 때문에 들어온다? 예수 때문에 들어온다.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인류 이게 문제가 됐어. 이 모든 사람이 문제가 됐어.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 자 인류가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아담 때문에. 그러면 인류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누가? 여호와 증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냐.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죽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다른 데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구원시켜. 이게 모든 만인 구원설이라 그래요. 이 단어 때문에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택함을 입은 신자들을 의미해요. 인류 전체를 의미하잖아. 자, 인류 전체는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택함을 받는 자들이. 그래서 이 단어는 택함을 받는 자들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받죠. 부활이 됐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성도죠. 강림은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성도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언제? 완전한 종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어느 때죠? 완전한 종말의 때. 자, 순서를 차근차근 이야기하죠. 자,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라. 누구죠? 그가는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 맨 나중은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자, 사망이 나중에 제일 최종적인 심판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자, 이 내용을 일단 다 있고요.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의 발은 누구예요? 성자. 그는 성자고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 이건 누구죠? 성부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만물을 그의 배에 복종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것이 또 문제가 됐어. 자, 누가 복종을 해?
만물을 자기에게 주신 이 성부에게 누가? 성자가 복종하게 돼. 그래서 이걸 뭐냐? 성자 종속설이라고. 성자 종.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위에 계셔. 종속해버렸다. 이렇게 따지고 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가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 때문에.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중에 얘기하면 종속설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가면 전서 1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을 해요. 1장에 가면. 그래서 성부는 계획하신다. 계획. 성자는 실천, 실행, 일하시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것을 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예요. 그리고 성령은 뭐냐면 보존이에요. 보존. 자,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베드로전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건물을 설계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설계자는 하나님. 자, 건물을 지은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 그랬더니 이것을 보존하게, 이 건물이 유지되도록 보존하는 것은 누구요? 성령님. 이렇게 누가 설명하냐면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삼위일체에 관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자, 문제는 뭐냐면 이래서 내가 이 전체를 설계를 했으니까 당신이 이걸 가지고 건물을 똑같이 만들어. 이것이 위에서 밑에서 명령한 종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베드로는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똑같이 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에요. 이게 같이 일하셨고 같이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성령님의 예수님의 실행과 성령님의 보존이 이 건물을 유지하게 한다 해서 주인은 누구예요? 세 분의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자꾸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종속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리우스파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를 이것은 똑같은 거요. 하나로 이야기하면 하나다 이런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은 누가 갖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성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 유일신 개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유일신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삼신론이라고. 요것도 이단이고 요것도 이단이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말한 것이 베드로가 말한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까지 정확히 떨어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딱 등장해요. 자,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딱 계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리고 일곱 영, 요한계시록 일곱 영이라 성령은 왼편에 계셔. 그리고 그 주위에 무지개 모양의 언약으로 뺑 둘러서 가려져 있어. 무지개가. 뭘 의미하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보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어린 양이 있고 왼쪽에는 성령이 있어. 일곱 영이. 그런데 거기를 뺑 뭘로 둘러쌌냐면 무지개가 둘러서 있어. 무지개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그런데 그 바로 보좌 앞에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수정 같은 유리
이렇게 딱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 누구도 이 언약으로 건너오지 못해. 그리고 내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딱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어. 자, 삼위일체가 뭐냐면 바로 무지개 안에 있는 동등하셔. 세 분이 동등하셔. 그러나 보좌에 계신 분이 있고 우편에 계신 분이 있고 좌편에 계신 분이 있어. 이것이 삼위일체지. 그거 전체는 하나다라고 해버리면 유일신론. 누가? 유태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이거는 각각 다른 하나님이다 해버리면 삼신론이 돼. 이것도 이단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그대로만 믿으면 삼위일체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 분의 하나님은 같다라는 말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상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이 같다는 뜻이.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예요. 하나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유일신론이에요. 유태인적 개념. 근데 대부분 한국교회가 유일신론으로 믿어요. 왜? 하나님, 하나만 계신 분으로 우리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왜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조상들이 유일신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한때 기독교에 우리 개신교에서도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원래 그렇게 개신교는 해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 이 개념 바꾸기가 또 개신교 몇 개예요 도대체 종파가 다 또 같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이 맞아. 하느님이. 하나는 유태인적 개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삼위일체론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바로 그런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이야기한 거지 이것은 종속적인 면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28절 밑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 초월자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초월자로서 어디 안에요? 만유 안 내제자가 되셔. 초월자이면서 내제자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어. 고린도 교회.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이번 주 주일날 받기로 했는데 월요일날 돌아가셔버렸어. 이게 너무 자식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신 내가 어머니 대신 세례를 받아. 웃긴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는 없는 그런 세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흘러들어왔어. 어디서 바울이 그것을 문제 삼은 거야. 야, 너희들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세례를 못 알아봤냐? 왜 대신 세례를 받아?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죽어보면 끝나버린디. 끝나버렸는데 뭐하러 세례를 받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다시 어머니 대신 죽은 사람 대신 세례를 받는 무리들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 정상이 아니에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그랬어요. 자, 부활이 없다면 못한디 뭐 하는데 고생과 수고를 다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 그럴 필요가 없잖아. 부활이 없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 왜? 부활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목숨을 아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 예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힘이 좋아갖고 사자하고 싸웠다 그런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맹수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나오죠. 23절부터 41절까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악하고 진짜 사나운 자들하고 맞서 싸워서 바울이 엄청나게 곤란하게 하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내게 그렇게 했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 아니냐? 쾌락주의에 빠진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알지 못하는 자, 뻔뻔하고 무지를 자랑한 파렴치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는 것 자체를, 부활을 믿는 순간 하고 싶은 일들을 너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활은 없어, 육체는 큰 문제가 안 돼,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뒤에 가면 이것이 풀리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이제는 35절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5절. 자, 30절. 어리석은 자야, 내가 씨를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바울이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죽어서 다시 뭐가 돼요?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부활로 연상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죽어야 뭐가 돼요? 씨앗이 돼, 새싹이 돼. 죽지 않으면 새싹이 안 돼. 자,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씨 뿌리는 자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요것,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쪽에 날개는 병충해가 묵을 것이고, 이쪽에는 안 묵을 것이고, 이걸 보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뿌려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 똑같은 말이에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일 뿐이야. 알맹이를 뿌렸을 뿐이야. 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누가 형체를 주셔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형체를 주되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 같은 육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양해. 자, 그러나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는 41절 해, 달, 별 이야기고, 땅에 속한 형체는 39절의 이야기예요. 가양각색의 형체. 그러나 여기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해, 달, 별, 나중에 나와요. 41절에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은 무엇이죠? 육신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새 피조체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지금 만약에 부활을 했는데 내가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제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나도 배도 좀 들어가고 이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싶잖아.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똑같이 장애야.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앞을 못 본 사람이 다시 부활했는데 역시나 앞을 못 봐. 그러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참 가는데 글로버가 물어. 야, 우리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너가 왜 그 말을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 왜 이런 말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맞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면서 깨달아. 그리고 나서 그런데 당신은 누구?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럼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어. 나중에 자세히 보니 예수님인 줄 알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닌 새로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뭐냐면 바울이 말한 거면 썩은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새로운 것이 날 때는 새로운 피조체야.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어린아이로 다시 부활한 게 아니고 100 몇 세까지 살다가 허리 구부러지고 쭈글쭈글해진 몸으로 다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하시게 할 거예요. 전혀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뒤에 나와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 이게 바울이 말한 부활이에요. 자, 43절 욕된 것, 죄악성이죠. 죄악성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 거룩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죄악을 심었는데 거룩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악한 것, 육체로 심었어. 약한 것은 육체로 심고 강한 것,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몸을 심고 신령한 몸, 거룩한 성령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육의 몸과 영의 몸.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 육, 구, 원 이 말하고 영, 홍, 구, 원 이 말을 이해 못하면 큰일 나버려요. 영육 구원이 맞습니까? 영원 구원이 맞습니까? 영육 구원이 맞아요. 영원 구원이 맞아요. 자, 영원 구원은 플라톤 이야기합니다. 영육 구원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상을 이중구조로 이야기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야. 위에 있는 이상의 세계가 있는 또 다른 이데아가 있는 그곳이 실체고 이것은 실체가 아니야. 이것은 가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면 어디로 가? 실체로 가. 가상이 아니야. 자, 소크라테스가 내 죽음을 알리지 소크라테스가 아니지. 소크라테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 자기가 도망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소크라테스가 담대하게 죽어. 왜 죽죠? 구원이야, 그게.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의 그 육적인 것들을 막 본성들을 드러내는 것은 육신이야. 영이 아니야. 이성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절제된 것이야.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버려.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해. 철학자들이. 그것이 어디까지 하면 플라톤까지 왔어. 그것이 어디로 왔어요?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영원 구원을 믿는 거야. 영원 구원. 혼만 구원받고 육신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이야. 내가 이렇게 쭈글쭈글한 이 육신을 무슨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전혀 새로운 피조체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육신의 구원 안 받고 영혼 구원. 교회에서 자꾸 영혼 구원 그러는데 영육 구원이 맞아. 우리는 영도 구원받고 뭣도 받아요? 육도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육신이 환상이 아니에요. 토마가 손가락 넣어서 봤잖아. 그래서 영육 구원이란 말이 맞고 영혼 구원이란 말은 교회에서 안 써야 돼. 플라톤이 말한 거예요. 플라톤. 이 말이 또 그 말이에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육신이 바꿔진 거예요.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이제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 여기서 생명은 육적인 생명을 말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즉 그리스도도 살려주는 영어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누구의 몸을 통해서? 자, 당시 테노시스는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 그래. 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으니까.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어. 이게 또 헬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당시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육은 껍데기야, 껍데기. 플라톤의 철학을 그대로 영지주의자들 가져와요. 육은 껍데기야.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육이 지은 거지 영이 지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쾌락주의에 빠져요. 왜? 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 정신만, 내 영혼만 바르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하늘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셨어. 그래서 신성만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지 하늘에 구름 타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언제? 부활하면. 그래서 부활한 자들은 누구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부활하거나 뭐 이상한 방법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해. 영과 육이 같이. 자, 그래 놓고 이제 부활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설명했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은 것, 죄 아래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거룩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계시죠? 계시를 말하노니. 자, 이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때의 부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자, 이것을 추구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자, 그대로 놔두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그랬어요.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게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이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 (11장 15절에) 보면 자, 우리 노래 볼 때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이 나팔, 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이 나팔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 대전이 있어요. 자, 여기서 6번 해갖고 7번째 일로 넘어가. 여기서 6번째 있고 7번째 일로 넘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쭉 진행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나팔이 나팔 중에 6번에 있어서 7번째까지 나팔이 있는데 이 7째 나팔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요. 마지막 나팔. 자, 11장 보세요. 11장 15절.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야. 7번째 마지막 나팔. 자,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혈이 다 변화되리니. 봐, 11장 5절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것이 뭐냐?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부을 때 주의 이름, 나팔 부을 때 주의 이름,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던 이유는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뭐냐? 마지막 나팔이 나팔.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기서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데살로니가 4장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게 때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똑같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휴거가 아니라고 그랬죠. 끌어올려 갑자기 강제로 끌어당김을 당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봐보세요. 15장 2절. 15장 2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4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 있는 곳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우리를 끌어당겨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 언제? 7번째 나팔이 있어. 그러면 7대접이 시작되면 그때 성도들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사람도 안 봐주고 모조리 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7대접. 성도들은 여기 없어. 마지막 나팔 때 호련히 어디로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이해했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휴거라고 이야기하면 완전히 거기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열심히 여러분은 교회에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대표적인 발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모든 것이 다 부활로 다시 새롭게 되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결국은 뭐냐면 사망이 완전히 선멸되면서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 확실성 있게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57절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인간의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악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로마서 7장에도 똑같이 돼 있죠. 그래서 죄는 항상 율법을 통해 인간을 정죄하게 돼 있어. 율법의 선한 기능이 그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58절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되죠.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반부활론자들이 있었어. 이 반부활론자의 두 부류는 하나는 플라톤 철학처럼 오직 인간에게는 이 육을 떼어내는 것이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영육 구원을 말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이야기한 거야.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흔들어 놨어. 두 번째는 뭐냐면 방법인데 부활해갖고 뭔 의미가 있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건 말이 되냐? 이미 고기가 땅에다 묻어갖고 우리가 보면
뼈도 없고 가루로 남아 있고, 살점은 이미 벌레들이 다 뜯어먹고 가서 없는데, 부활하면 벌레가 뜯어먹은 그 벌레를 새가 주워먹고 저기 남쪽 나라로 날아가 버렸네. 그러면 그 살점을 다 어떻게 모아서 다시 부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부활의 방법도 잘 알지 못하고, 부활에 관한 플라톤 철학에 너무 익숙한 그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원래 플라톤 철학에 대한 그 헬라 문명이 발전하니까 헬라의 지식이 고도화된 지식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이 다 부활해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원래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 싹 무너져 내려버리는 꼴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은사나 이야기하고 있고, 네가 뭐 은사가 좋다, 내 은사가 좋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소송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서 온 동네 사람 다 망신 주고, 그리고 또 분파를 나눠서 싸우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딱 확고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부활은 최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대할 마지막 복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바울이 쭉 설명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영적 부활이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영적 부활이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은 육체는 어떻게 되든 영적으로 완전하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대부분은 영적 부활이지 육적 부활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본 것도 영적으로 본 거지 육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갑자기 없어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육신의 부활을 강조하죠. 베드로한테 물고기 좀 가져와라, 배고프니까 같이 먹자. 도마한테 만져봐라. 계속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이것을 계시로 받았다 그랬어요. 본인, 나는 계시로 받은 것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영으로 만난 게 아니야. 직접 봐서 만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또 뭐 오늘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부활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찬양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